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킨 절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캐나다 이 라키 마운틴 중에서 제일 멋있다라고 하는 그 절경 밴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철따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연출하는 곳입니다. 그들 부부는 처음에 그 절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경치가 벌써 실증이 났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감사거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졸르며 기도해요. 수많은 감사거리가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쉬이 잊어버리고 불평하곤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이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하여 데이비드 소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하는 차이뿐이라는 것입니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 수도자가 불평한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더불어 유대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렸던 배교자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 다메섹의 여러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세워 섬기게 하고 성전문을 폐쇄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망가뜨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으로도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유다 종교의 개혁자 히스기야 왕은 폐쇄한 예루살렘 성전 문을 가장 먼저 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놓았던 우상들, 이방 신상들, 제단들 전부 다 걷어가지고 여기 버려버리지 않아요. 여기 14절 봐봐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어디에다가 던져요?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건 뭐냐?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성전 안에 세워놓은 우상들, 이방 신단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걷어다가 기드론 시내에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제일 중심으로 두어졌던 것이 제사장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로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200년간 지키지 아니했던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남은 자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유월절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오도록 이 전령을 보내서 초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던 그들을 이 정죄, 이 속죄함을 받게 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자그만치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고 너무 기뻐하여 일주일로 끝난 게 아니고 2주일이나 더 지켰어요. 야,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21절 봐봐요.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며칠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23절 가봐요. 온 회중이 다시 어떻게 해요? 7일을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을 했으면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4일간을 지키게 되어지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 먹는데 뭘로 먹어요? 화목제물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24절 봐봐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몇 마리 내나요? 1000마리, 양은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어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백들은, 이 신하들은 얼마요? 수송아지 몇 마리? 1000마리. 양은 몇 마리? 10,000마리를 회중하게 주었으며, 이렇게 줘서 이것을, 이 주신 이 제물들을 가지고 화목제로 드리고 끝난 다음에 뭐돼요? 그들이 다 나누어서 이 음식으로 먹으면서 이 14일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렇게 이 놀라운 절기를 지켰을까요? 그동안 이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지키지 못하고 중단되어졌던 이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켰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이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일 밤 예배도 빠뜨려 버렸는데, 이제 다시 제대로 예배하자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이 예배를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유다의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이 주전 715년에 왕위에 올랐고, 그 아버지 아스 왕이 더럽혀놓고 우상숭배했던 성전을 정화하고, 그 이방의 우상들, 이방 신들의 제단들 전부 다 부셔가지고 기드론 시내 갖다 버려버리고 새로 정화하여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지요. 성전 문 닫아버렸는데 다시 문을 활짝 열고 보수하며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동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도 와서 절기 지키지 못했는데 200년 만에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로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 되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1903년에 원산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이 조선 땅의 부흥이 시작이 되어졌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에서 이 땅의 부흥이 시작됐는데, 장대현 교회는 다 무너뜨려버리고 거기다가 북한 공산당들이 뭐 지어버렸다 그러잖아요.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 남북이 하나로, 저기 임진각 있는데 파주 정도 있는데 저기서 함께 모여 남북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한다, 함께 집회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올 때 이 감동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한지 내년이 50주년이라고 이 극동방송국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 통역했거든요. 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8,000명의 찬양대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설교하는 뒷꼭지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찬양했지 않아요. 나는 그 감격이 지금도 있지요. 생생해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전기를 그때 마련했다. 하룻밤에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세계 교회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남과 북이 200년 만에 함께 모여 6월절 절기를 지켰다. 이게 보통 은혜가 큰 것이 아니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지 7년 후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에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같은 개혁자들이 있어서 이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을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게 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 이런 위대한 개혁자들이 나오지 아니했다면 유다도 벌써 망했을 거예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의 자비예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첫째 달에 성전문을 다시 열어서 정화하고 우상들을 다 제단들 갖다가 이 기드론 시내에 가서 던져버리고, 둘째 달에 첫째 달 지켜야 하는데 이 준비 아니라고 한 달이 가버렸어. 북쪽 이스라엘에 전령을 또 보내니라고 시간이 걸려서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는데, 이 대대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이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여기 제가 한 5가지쯤 소개해 놨는데요. 여러분, 6절에 보면 6월절 예배 참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6절과 9절에서 5가지로 히스기야 왕이 전령들에게 이 지시했어요. 첫째, 6절에 주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아수르의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7절에 주의 백성이 당한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다. 8절에 봐봐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가 멈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네 번째, 9절 상반절에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수르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되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5번째 9절 하반절에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6월절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이렇게 6월절 절기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복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13절 봐봐. 13절에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여러분,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주신 것이니 달 하나 뒤로 늦게
미루어서라도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석하며 한 달 늦었지만서도 그때 이 정성을 다하여 지키자 하면서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켰지요.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14절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게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성전에 세워놓았던 모든 이방의 이 제단 향단 다 버려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도록 했어요. 15절 봐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였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평민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하스 왕의 핍박과 농관으로 이 유대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회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의 자리에, 레위인의 자리에 자신의 위치를 찾아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레위인의 손에서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며 유월절 절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도하여 제대로 지키게 되어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코로나가 우리들 신앙생활에 큰 시험이었어요. 다시 한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한국교회의 이 장점이 있다면 부지런하게 예배하러 모이는데 열심인 것인데 다시 열심 회복하자고요. 중단했던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 감동들 다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히스기야 왕이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용서받았습니다. 17절 18절 봐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함으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18절 같이 읽어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서 난 다음에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바로 유월절 양을 먹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직전인데, 하나님,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북쪽 이스라엘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부정하게 정결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범했더라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사제의 은총을 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안 지키다 보면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여호와를 떠나 이 이방 신들, 우상들, 금송아지 섬기다가 갑자기 유월절 지키러 찾아왔을 때 이런 실수를 했죠. 20절 봐봐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진정성이 담긴 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 양을 먹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거행할 때에도 하나님, 지나간 몇 달 동안도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셔서 사제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20절에 고치셨더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재앙을 멈췄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재앙을 막아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비로소 유월절을 남쪽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함께 참석하여 모여서 지킴으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함께 드디어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다.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담긴 기도로 사제의 은총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21절에서 27절, 오늘은 제가 안 읽었는데요, 내용이에요. 21절 22절 읽어봐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뭐해요?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거기 21절 아까 마지막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며? 크게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제의 은총을 받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돈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이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완전한 기쁨을 예배하면서 사제의 은총을 받으면서 미리 맛보며 누리는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온 백성들이 용서받은 기쁨으로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을 더 지켰다. 히스기야 왕의 이 노련한 이 지도력은 이 레위인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을 격려하지 않아요. 야, 이게
히스기야 왕이 22절 봐봐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뭐 하였더라? 이 히스기야 왕의 탁월한 지도력이지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이거 좋은 지도력이지요.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지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23절 보면 일주일을, 한 주간을 더 지키기로 하고,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24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수송아지 몇 마리? 1000마리. 양은 몇 마리? 7000마리. 이 신하들은 수송아지 몇 마리? 1000마리. 양은 몇 마리? 1만 마리. 야, 이것으로 주어서 백성들이 화목제로 드리고 그 제물을 먹으면서,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건데, 자원하여 이렇게 내놓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그거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동이 넘쳐났겠습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23절 한번 봐봐요. 마지막에 뭐요? 7일을 어떻게 했더라? 즐겁게 지켰더라. 25절 봐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으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26절에 25절 마지막에도 뭐요?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나그네들까지 다 즐거워하고, 26절 초반에 뭐요? 예루살렘에 어떤 기쁨?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이 감동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니, 이거 기쁨을 주었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헌금 많이 했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드리고, 이 신하들도 10,000마리의 양을 드리잖아요. 수송아지 1000마리 드리고,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상하지요. 이렇게 헌신하는데, 충성하는데, 감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헌신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26절 봐봐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헌당 예배할 때 이런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 이후에 이 기쁨이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 헌당 예배 때 누렸던 그 영광 기쁨이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헌당 예배 때의 축복 기쁨과 견주는 내용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봐봐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자, 축복 기도하자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절정을, 예배의 절정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믿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 회복과 이 진정한 기도를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에 놀라운 응답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 200년이 넘어서 이 중단되어졌던 유월절 절기를 하나 되어 회복하여 지키며 즐거워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 어떤 사람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를 말고 여러분 예배에 모이기를 좀 힘써 주세요. 주일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예배 모임에 힘을 좀 써주세요. 이다시 예배의 열심을 회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느꼈던 그 큰 기쁨, 큰 즐거움, 그 감동, 은혜, 죄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 은혜,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넘쳐나서 더 기뻐하며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